어, 오늘 말씀은 영적 진공 포장,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끔요 내용하고 제목하고 다를 때도 있어요. 오늘은 내용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들어보도록 하려면 이 제목에서 이렇게 눈을 끄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보면 어때요? 그런 표현 하죠. 선정적인 표현, 제목을 단다 그러잖아요. 뭐 자극을 해.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야. 일단 뭐 제목이 눈에 들어와야 그 읽어보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약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게 무슨 또 진공 포장이 나오나, 사람을 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 이제 2019년도 19라는 숫자가 믿음을 뜻하고 20은 회복, 즉 구속을 뜻한다 그랬어요. 2019년의 의미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믿음이 타락했고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혼탁한 상황에서 믿음의 구속, 리뎀프션,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해가 2019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제 안에 어떤 새로운 깨달음도 그렇고 믿음에 관해서 어떤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좀 더 명쾌한 그림을 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한 더 명쾌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우리 나누어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유튜브에 수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이번 주일 오전 설교를 좀 들으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좀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특세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 그 짤막한 그 말씀 속에 믿음을 반복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특세 이후로 말씀을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들어오시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실 수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건가? 가장 기초적인 뼈대는 이겁니다. 나의 변화, 나의 완전한 변화는 나의 영 안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내 영은 이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 즉 나의 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넣어주신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풀어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면 완벽한 변화, 구원의 완벽한 변화는 내 영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상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잡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파가 있음을 알지만 전파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전파를 잡아서 당길 수 없듯이 뇌가 개발돼 가지고 루스라는 영화에서 전파 가닥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차단해는
그런 뭐 SF 영화는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을 감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내 영 안에서 일어났지만 내 마음은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영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그 모든 평화들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저수지에 댐에 갇혀있는 저 위치 에너지들을 어떻게 수문을 열어서 상류, 중류, 하류로 끌어다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농작물을 살게 할 것이냐의 숙제가 남은 것처럼, 이미 내 영이라는 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수로를 따라서 물을 흘려내보내듯이 내 마음을 내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틀므로써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끌어당김으로써 삶에 풀어놓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는 내 영, 바울은요 이걸 내 영을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 우리가 흔히요 영혼, 내 영혼 그렇게 해버리니까 영과 혼이 뒤섞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걸 마음을 영혼이라고 말하나 영을 영혼이라고 말하나,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서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은 채 섞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 했다가, 내 영을 영혼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영이라고만 했다가, 그러니까 단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명확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능력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 이 인간 영혼육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 하나 들여놓고서도 사용 설명서 제대로 못 읽으면 못 따라와요. 저는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아직도 그건 내가 세탁기는 못 돌려요. 돌리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면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설거지는 해도 나 옷 빨래는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소통하실 때 영으로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직접 통하는 거죠. 이게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은 못 잡는다 그랬죠. 영의 내용을 못 잡아요. 영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내 마음은. 응?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는 한은 내 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영 안에 영이 사는 영역에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 시간은 이 3차원적, 4차원적 공간 안에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물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영의 세계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미래도 보고 과거도 알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영은 그래요. 참 신비한 영역이죠. 너무 놀라운 영역이에요, 영은. 근데 이 영이 이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근데 내 마음이 나의 물리적인 영역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나 예수 믿었고 새 사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는 아직 변화된 게 없어. 모든 거 다 똑같잖아.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전히 흰머리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주름살도 그대로 있고 여전히 배는 나와 있고 그것을 발견하듯이 내 마음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세 전혀 다른 그냥 천사 같은 마음으로 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약간의 마음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마음과 몸의 상황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았어.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애시당초 완벽하게 구원받은 성령이 함께 들어와서 하시는 내 영을 아예 감지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있으면 안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거듭난 이후에는요 어떨 때 보면 문제가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란 놈이 이제 얘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는 놈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에게 뺏겼어 이 놈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더 압박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움도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격받죠. 친정 언니들한테 너 혼자 예수 믿는다더니 네가 제일 가난하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죽을 맛이잖아요. 너 예수 믿고 야 우리는 불교 신자지만 너는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게 있기는커녕 더 어렵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마귀가. 또 전도도 못하도록 다른 영혼도 뺏기지 않도록 이 나를 압박,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서 내가 구원받았네, 못 받았네, 변화되었네, 안 되었네 라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부분, 제일 먼저 구원받은 부분은 내 영이니까. 마음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점점 성화돼 갈 거고 몸은 주 예수의 재림의 때에 죽지 않을 몸으로 덧입을 거니까 3분의 1의 본질인 영의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임수에 능한 존재예요. 마귀의 무기는 무장해제를 다 당했기 때문에 마귀의 무기는 오직 속임수, 거짓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 마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뭐 666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악마가 나타난 걸 보면요 사람이 악마에 의해서 그냥 엄청나게 시달리고 죽고 그냥 도시가 파괴되고 뭐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그 전부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심. 그 공포심과 두려움은 어디서 또 왔어요? 마귀가 내가 이렇게 큰 존재야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마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건대 로마의 군대가 바바리안들을 가서 치면 야만인들을 가서 치면 가장 그 두목 임금 잡아옵니다. 죽은 시체라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에 이 전승한 군대가 전열을 한 다음에 황제가 있는 곳까지 막 행진을 해요. 전 로마 시민이 나와가지고 막 꽃을 던지고 막 환호하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로마를 지켜주었으니까 더 이상 로마 시가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엄청 환영하죠. 근데 그 행진 앞에 바로 전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전승 장군, 로마의 장군이 타고 조금 뒤에 누가 끌려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바바리안의 수레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뻘거벗깁니다. 완전 뻘거벗겨요.
그가 권세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계급장 다 떼고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다 벗기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문신 다 칼로 베내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귀걸이 다 빼고요. 완전히 노예처럼 질질질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로 그 로마의 승전 행진을 차용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고 마귀의 장군들도 다 무장해제 시키고 가장 잡졸들 같은 귀신들도 완전 무장해제 시켜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무서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뭔가를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계속 그 두려움을 만들어놨어요. 거짓말에 속은 거죠. 어쨌든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네가 승리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패망했고 그 천황이 항복됐어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달되지 않은 수용소에서는 여전히 내가 수용소장인 것처럼 연합군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소식이 전달되면 복음이 전달되면 와 우리가 이겼네 일본이 패망했네 하면은 언제든지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속임수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무기는 뭐라고요? 속임수,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 마귀는 속임수 외에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분을 부여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공격을 쏟아 부어야 영적 전투를 해야만 마귀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쏘는 겁니다. 죽은 마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죽은 옛 신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권위를 부여하면 거기서 파워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을 저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진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놓치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전히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네. 여전히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있네. 이 나의 이 겉 드러나는 이 물리적인 현실을 보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내 구원이 진실일까? 내가 변화가 되었다고? 내가 착한 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지. 맞아. 그분은 그렇게 변화됐어. 그러나 나는 아닌 게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변화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변화의 3분의 1, 가장 중요한 3분의 1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새 사람, 즉 속사람 혹은 영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가 됐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내 마음, 몸 다 합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이 사람은 영으로서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람은 영이다. 이 영이 혼이라는 마음,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거. 이걸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사람 속에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들어올 때 혼이라는 기능이 생겨났고
따라서 영은 혼, 정신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아가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거면 육신은 버리고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영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몸이 아니에요. 이건 100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100년 쓰고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몸을 새 영과 걸맞는 새 몸을 나중에 재림하실 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집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수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성형수술은 더더군다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아끼세요. 그러나 본질이 몸은 아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에 있다. 영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물론 사람은 영혼력을 전체를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새 사람 할 때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해진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왜 입으라고 미래형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했을까?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일이 마음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영에 이루어진 일을 입으라 이 말. 새 사람을 입어라. 영이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도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마음도 이렇게 변화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점점 내 영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완전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내 영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더 의로워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온전하지 못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완전히 씻어내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내 영을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완벽한 존재가 내 영이에요. 그러니 그런 존재 안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짝짝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대 마음 그대가 아시잖아. 못됐고 게으르고 음흉하고 간사하고 주여. 그래서 이게 참 내 영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전부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요즘은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바로바로 되는데 이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게 거룩한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이걸.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죄인 되셨고 그분의 의로우심, 완벽히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분의 의로우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실 수 있는 그 의로우심이 내게로 와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적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아멘 합시다.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은 알지만요, 믿지만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은 아멘 하면서 아멘 해요. 그런데
그 덕에 우리가 100% 의인이 되었다, 의로워졌다, 이 말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자꾸 내 마음을 보고, 아직 변화되지도 않은 내 몸을 보고, 내 행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을 봐야 될 텐데, 내 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자꾸 내 혼을 쳐다봐. 그러니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우리 이런 우리 생각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이거 과거잖아요.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도 이미 과거 완료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앞부분을 믿으신다면 뒷부분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아멘. 그렇다면 그 뒷부분, 나는 그분의 의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워졌다, 이 말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절반은 믿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약해요? 혼란스러워. 영과 혼으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여러분. 더 좀 깊어지고 확신이 더 깊어지고 정리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을 다양하게 깎아서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여기 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때 나는 뭐예요? 내 영혼, 즉 내 영이에요. 내 속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겉사람은 아직 추하고 아직도 난장판이지만 내 본질 나는 의로워진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신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게 안에서 살 때만 정신과 이게 이 혼과 몸이 필요한 거니까, 주님의 주목은 영혼이 살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을 보고 예배를 받으세요. 내 혼을 보고 정신을 보고 예배 받으시면 주님요 힘드실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죄덩어리 저거 또 저 죄 짓고 와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려? 내 혼을 보고 내 몸을 보면 주님은 정말 받으실, 냄새나서 견디실 수 없을 거예요. 아직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영이신 그분께서, 영계에서 영이신 그분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내 영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나의 마음과 행위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듯이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내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또 실망시켜 드렸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끌어와요. 구약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다윗의 그 시편 끌어와요. 나를 멀리하지 마. 아니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버렸다고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버리신 그분한테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또 왕빗 하나 꺼내가지고 딱 아픈 대머리 뒤는 또 이러신 분인데, 이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부르는 주제곡이 있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노래 아닙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자신을 꼭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부모님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괴로움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아버지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자꾸 잘해라도 좋지만, 잘하라 하는 건 좋지만 못하는 것을 지나치게 지적하고 계속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드는 스카이캐슬의 주인공 같은 남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아들이다. 구원은 받았다고 나는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가 없어. 나를 봐. 이 생각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인 걸 왜 모를까? 왜 이걸 갈라내지 못할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영 안에 이루어진 구원과 완벽함을 주목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감정도 다스려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고 자꾸 보세요. 맑은 상류의 물을 끌어들이면 중류가 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따라서 행위, 하류도 맑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류 물을 끌어다 쓸 생각을, 맑은 물을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중류에서 자체 정화를 하려고 애를 쓰니 탁한 머리 돌고 또 도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녹조를 없애는 방법은 상류의 댐을 방류시키면 되는 거예요. 쫙 흘러내려가 버리죠. 상류의 맑은 물로 완전해진 나의 영의 능력으로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삶의 행위, 행실까지도 다 다르게 만드는 비법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자체 정화하려는 중류의 몸부림, 하류의 몸부림, 그것이 우리를 계속 절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나의 영을 보고 매우 기뻐하세요. 예수와 똑같은 놈이 생겨났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의로운 것처럼,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나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시라고. 느껴지지 않아도 전파가 여기 있듯이 KBS, MBC 다 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비법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요. 말씀 읽을 때는 크게 읽어주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죄인인 상태인데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자기의 마음 쳐다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신 그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시면 내 마음 살아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다시 보자면 나의 거듭난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재창조되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요. 후반부만 올려놨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창조물이에요. 내 영은 전혀 다른 새 창조물이에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영을, 그 죽은 영, 더러운 영을 끌어다가 함께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새 영을 내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을 내 안에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은 태어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영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죄들을 경험한 적도 없는 새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하시듯이 내 영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어떠하시다면 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거룩하시다면 나도 주님과 똑같이 거룩해졌다. 주님이 의로우시다면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의롭다.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러하다는 것은 내 영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의 의로움의 수준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저 세상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나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의인이다 말할 때는 여러분의 영을 지칭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한 대 때려놓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은 내 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못된 마음과 내 주먹질을 보고 사기꾼인 나를 보는 거지. 근데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영으로부터,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살이가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도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텐데 사람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계속 복이 이어지질 않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내가 죄 없이 사는 방향으로 자꾸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 때는 현재 상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만 그분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아멘.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자,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게 born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본래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새로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래서 나와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서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것이니. 아멘. 아니지. 되실 것이지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이미 되셨으니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졌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지혜롭고,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영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거절하고 이 시선에서 돌리시면 여러분 안 돼요. 또 내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예 물과 커피가 만나가지고 커피가루가 만나서 커피가 되듯이 이제는 구분은 돼. 구별은 돼. 이게 커피가루고 이건 물일 거야. 구별은 되지만 나눌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셨어요. 내 혼이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져도 은사는 계속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죄 짓고도 예언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죄 짓고 방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떠나시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스스로 자기를 발목 잡히도록 스스로 우리에게 그냥 발목 스스로 잡혀버리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냥 우리한테 그냥 잡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정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설교 제목 주제인 9절이 나와요. 그런 뒤에 영 안에 모든 선한 것들, 내 안에 주신 그 모든 내 영 안에 주신 선한 것들은 그 즉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인치심을 받아요. 인치심을 받는다. 시작. 인치심. 다시 크게 인치심. 인치신다는 말은 원래는 도장 찍는다. 소도 오케이 목장 소 하듯이 오케이 딱 불로 지져서 그건 바꿀 수도 없어요. 불로 지져버리기 때문에 살점을 띄어내지 않는 한은 그것은 그 소를 딴 사람이 내 소유라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오케이 목장에 쏘듯이 우리도 인쳐버리신 건데 이것의 본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은 언제일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갖게 될 때까지 나를 인쳐주셨대요.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뺏어갈 수 없도록 인쳐버리셨대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통조림을 만들 때 용기를 밀봉하죠. 그 목적은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 세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패하도록 만들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조림 만들 때 혹은 뭔가를 만들 때 밀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 나오는 인치심의 뜻이에요. 인치심은 진공 포장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절대 부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거듭날 때 내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 거듭났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 거룩한 상태, 의로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밀봉 상태를 만들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둘러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영역에서 넘어진다 해도 죄를 짓는다 해도 내 몸과 혼에 들어온 그 부패, 오염, 상함을 가져오는 세균들은 죄는 내 영만큼은 관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죄를 받아들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별죄 다 지을 수 있어요. 요즘 TV 나오는 거 보세요. 별로 요새 아이돌들이 왜 그래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다가 거듭난 그 영의 힘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 상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죄가 막 들어오는 대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어떻게 자기 그걸 다 찍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들을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감정, 뭐 생각, 뭐 의지할 것 없이 관통해가지고요 그냥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내 영에만큼은 죄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들어서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 진공 포장, 전혀 공기 중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생명싸개로 보호된 상태가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여러분의 영은 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여러분의 영은 침투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인쳐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해 못할 구절인데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또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하나님부터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근데 여기는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그러니까 태어난 내 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진공포장,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100번 넘어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해도 여러분의 영은, 천당에 들어갈 그 영은 완전히 진공포장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 걸 아신 거죠. 그러니 아예 영은 못 건드리게, 영원히 사는 영은 못 건드리도록 싹 포장해버렸어요. 죄도 짓고 몸도 질병에 시달리고 불평도 많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깨끗합니다. 영원히 깨끗한 영이라면 지금도 깨끗한 거니까 지금 깨끗한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인들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러나 여기 왜 짓지 않는다, 짓지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영은 완전히 진공포장, 성령의 인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혼란스럽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좌절감으로 여러분 지쳐하지 않고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죄 때문에 쓰러진 나를 보지 않으세요. 내 영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웃음으로 일어나세요. 좀 껄쩍지근하거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내 영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영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질 않으니까, 이미 내 영 안에 담아놓은 좋은 것들이 안 나오니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 마음자리를 잘 보고,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조종을 해주잖아요. 내 양심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그럼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영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 기능의 목적이에요. 이게 양심 기능의 목적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걸 알려주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 기능으로 끝나야지. 이 양심이 알려주는 이 죄를 고발하는 이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그냥 내가 구원에서 멀어졌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은 양심의 기능을 오용한 거예요. 내 죄를 진단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나침판으로 사용할 일이지, 그 양심이 고발하는, 내 마음에 고발하는 너는 제대로 못 살았어, 오늘 또 화냈잖아, 오늘 또 여전히 너 좋지 않은 생각했잖아, 이렇게 하는 말 때문에 팍 주저앉아 버리라고 양심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심 때문에도 자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낙동강 그 이라까지는 못 내려왔잖아요. 정부도, 남한 정부도 부산에 있었어요. 낙동강에 최후의 전선을 펼치고, 그래서 오랫동안 치고받는 싸움을 했죠.
그리고 유엔군이 개입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그 낙동강 이하의 그 좁은 땅덩어리, 경상남도의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갇혔던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국민이 쫙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도망가까지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영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에 지나치게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면서 구원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내 영을 보신다. 그거 믿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죄를 안 질 힘이 내 영 안에서 흘러나와요. 아멘. 제가 승리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혼란스러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전에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저는 회개란 말을 여러분이 언뜻 들을 때 회개도 할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또 기도 많이 안 해도 되겠네,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영에 속한 준비되었다는 뜻이고, 이걸 사용하고 안 하고는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스탠바이 준비는 다 됐어요. 끌어 쓰느냐 안 쓰느냐는 내 마음에 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순종에 실패하면 다시 영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 나 좋아하시죠 하고서 다시 일어나면 이상스럽게 순종할 힘이 또 생기고, 자꾸 나를 들여다본다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주신 나를 사랑하는 내 영을 바라보면 순종할 힘이 흘러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늦습니다. 송관사님, 다 끝날 때쯤이면 딱 알아야지. 안에서 뭉기적거리고 그럼 저런 걸 죄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걸어오는 거 봐라 이거. 모자. 운동화. 물병. 빨리빨리 와야지.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번에 봤었나? 그래요? 잘생겼어. 잘생긴 사람들 조심해야 돼. 뮤지션들. 연예계 봐봐. 그렇게 잘생긴 데다가 또 드럼 쳐대봐. 그러면 막 자매들 그냥 막 녹아가지고 오빠 또 그러고 막. 그때 사고 치면 안 돼. 송관사님 사고 쳤어 안 쳤어? 옛날에 안 쳤어? 확실해? 어쨌든 주님은 영을 보시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뭐 죄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런데 사랑하실 제가 사랑받을 적이 있나요? 하나님 좀 그런 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말이지. 나를 사랑하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나를 좀 불편해 하시면서, 나를 좀 실망해 하시면서. 성도들도 나한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소설 써. 나는 그냥 똑같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싫어할 거야. 자기가 하는 자기의 그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나를 좀 귀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하고 관계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상처 입히는 부모예요. 실망시키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질적,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그분을 등 돌리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넘어졌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죄를 졌을 때나 그냥 다시 품으로 뛰어 들어와 버리세요. 그냥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나 죄진 것도 알죠. 그렇지만 나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나 확신해요. 그래서 팍 품으로 뛰어 들어와 버리세요.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깨달은 바를 확실하게 붙들게 해주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느낌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진리에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감정이 나를 쥐흔들고 생각이 나를 쥐흔들지 못하도록 나의 행실이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가 나를 붙들도록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영적 진공 포장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복받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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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진리를 주신 하나님 참된 믿음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마라다 바라카리아스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메카라라덴다라 티베라 슈마라라 디알란다라 인다라디아라바 영이신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민가라드베르 칼리안스 영이신 하나님께 영의 기도로 드리십시오. 밀라바라 디베레 두보로 디베레 바라라 야라바스 와라라 디베레 건노로 디베레 인다라 디베레 칼리안다라스 마살란 인다라 주베레 두마라 카리아스 바랄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함에 들어갔습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내 영혼은 완전할 것이고 주 예수의 날까지 나는 완전히 거룩할 것이고 주 예수의 날까지 나는 내 영혼 죄를 짓지 않는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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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살리신 영원히 완전하게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 내 몸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아 몸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질병들아 마음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떠나라. 연약한 의지에서 나약함아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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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날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삽니다. 나는 아버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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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